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베들레헴은 성경에도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곳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명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큰 인물들을 낸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한 사람의 유명 인사가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제롬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들르게 되는데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슬로베니아 태생으로 암브로시우스와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과 함께 라틴의 4대 교부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 제롬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로서 특히 언어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던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산만하게 라틴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는 약해졌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잡고 아주 권위 있게 라틴어로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번역한 분이 바로 제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제롬은 당시 교황이었던 다마수스 1세와 아주 절친 사이였는데 이 다마수스 1세가 임종을 하면서 당연히 이 자기 자신 제롬이 차기 교황이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롬은 당대 유명 인사요 신학과 신앙의 정평이 난 인물로서 당시에는 흔하지 않게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석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으로도 친구인 교황의 비서 직무를 오래도록 해온 그야말로 서열 상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 좋게 교황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상심한 제롬은 이듬해 로마를 떠나서 388년 베들레헴 주변의 은둔자들의 공동체에 오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잠수 탄다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제롬이
잠수를 탄 것입니다. 제롬의 심신은 지쳤고 자신을 지지한 듯 보였던 많은 추기경들과 감독들에 대한 배신감, 또 분노, 실망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몸은 변두리 베들레헴에 잠수 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로마에 있어 한없이 괴로웠던 제롬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기들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장례 문화는 가족묘 형태라서 아기가 죽어도 가족들과 함께 묻히는데요. 그런데 발굴된 아기들은 아기들만 따로 여러 구가 묻혀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두가 그 유골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었던 아기들의 유골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그런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롬도 가서 이 아기들의 유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았고 교황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도 누려보았는데 단지 내가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구나. 이 아기들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제롬은 거기서 아기의 유골 하나를 취하여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과 잇대어 있는 동굴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공들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기에서 볼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롬은 자기 책상 위에 아기의 유골을 올려놓고 마음이 헝클어질 때마다 그리고 잡념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유골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그 동굴에서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롬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 곁에 동굴에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제롬의 구원은 권력과 명예의 한복판 로마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님 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유명한 좁은 문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앙드레 지드의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무슨 말이 유명해지면 오히려 그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이라는 말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좁은 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언뜻 보기에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노력해라,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에 인색하신 분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명문대 입시율이나 목 좋은 아파트의 경쟁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당첨되기도 어렵다는 그런 인식과 같은 것일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좁은 문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 요원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요원합니다. 아니,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1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10,000대 1이라도 탁월한 사람들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원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선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것이 밝혀져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집주인이 문을 여닫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면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누가 그것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집주인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집주인이 문을 여닫는다라는 것은 그의 절대 권한으로 천국의 문을 여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무슨 공로나 공적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집안이 어떻다, 자기 위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구원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천국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는 줄로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이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합니다. 혈통적인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잔치자리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글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호스피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시한부 인생, 말기암 환자 같은 사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든지 길어야 6개월 남았다든지 이것이 아주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환자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들이 하는 이야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권고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로 일한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유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도 했지요. 문 열어달라고 애원도 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말씀이 25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호한 거절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단어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행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지요. 여기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때 나오는 그 행악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불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구원은 없고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짓, 불의, 행악, 그리고 멸망이 같이 갑니다.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들이 사탄에 놀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도 나타났고 표적과 기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생 사기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남기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행위이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빠졌다는 말 자체가 이미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죽어서 천당 간다,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을 구원한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또 물에 빠져 죽는 일이나 혹은 병 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데서 이런 생명의 위협에서 살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일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9.11이 지났잖아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제일 높은 빌딩에 그냥 비행기가 들이박았어요.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은 9.11만 되면은 계속 특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두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갇혔어요. 80 몇 층인가에서 갇혔는데 막 뛰어나오는데 막 앞에 막이 벽이 딱 걸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막 여기서 죽는구나. 참 건장한 흑인 남성인데, 근데 또 한 무리가 이제 그 바깥에 다른 쪽에서 막 이제 살려고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면 살 건가? 여러분 그 큰 빌딩 안에서 막 이게 막 아우성인데요. 막 전기는 나갔죠. 막 연기는 피어오르죠. 막 이 어디로 가야 살지를 이제 모르는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밑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불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우르르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그 남은 한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가라고, 내가 저기 가보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벽이 좀 얇았는지 그걸 뜯어내고는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바깥에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은 그 자기를 구원하러 온 사람인 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똑같이 이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인데, 그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이 만나니까 막 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니 이 뉴욕 사람들이요, 뉴요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뉴요커 그러면 우리가 서울 사람은 뭐 서울 사람 그럼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뉴요커라고 하면 대단히 맨질맨질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뉴욕은 무신론자도 많고요, 자부심도 높고요, 아주 교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뉴욕 사람들이 전부 다 하여튼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뉴욕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딱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위해서 터져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도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교회 다니기는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보니까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밑으로 밑에 좀 불이 좀 꺼진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나와 가지고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역을 출간하면서 말라기서 머릿말을 이렇게 씁니다. 인생 대부분이 위기의 시간인 것은 아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생에서 고통과 상실, 혼란이나 어려움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이 갖는 가치는 소중하다. 위기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평범한 시기, 흔히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이 사는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우리는 자신에게 몰두한 채 살아간다. 그런 시기에 종교는 신에 대해 질문하는 일 정도로 축소되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이다.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가 우리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기에 눈뜨게 한다. 구원은 생명의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손입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손길을 내 생각에서 뿌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순간에 내 생각이 발동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좁은 문의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올바른 뜻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사람의 특권의식, 자기 권리,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의 공로나 자기 주장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어디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4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고 35절에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바로 헤롯 왕이 삽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냐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기에 대제사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특권층이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인생들의 서열의 핵심 장소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저 말단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중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이 나중이라는 단어는요, 맨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가치 없다, 혹은 하찮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법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끄트머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나중된 자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참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야.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사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끄트머리에 인생 끝자락에다가 모든 사람, 서열순위 맨 뒤쪽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맨 끝에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도처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번 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타인에 의해서나 그 스스로의 의식에서 이 세상에서는 끄트머리 인생, 작은 자인 것입니다. 이거를요 숨김없이 얘기를 해요. 부끄럼 없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사람의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당신은 서열 저 뒤쪽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저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바짝 들고 내가 왜, 적어도 난 2등은 된다, 야 1등을 내가 향해 나간다, 뭐 이러고 말이지. 항상 그 정점의 대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대요. 구원이 없대요. 자기 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힘쓰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타인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이 좁은 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좁은 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롬은 베들레헴의 한 동굴에서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이 좁은 문을 발견합니다. 제롬에게 이 좁은 문의 문고리를 잡게 한 것은 어린 아기들의 유골,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로마의 욕망을 이름 모를 아기의 유골이 잠들게 합니다. 구원의 문은 저 로마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이 어린 아기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문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을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높아지기를, 유명해지기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수가 판을 치고 그것이 정의인 양 말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조차도 다수가 구원인 양, 또 내가 주장하는 것에 생명이 있는 양 착각하고 속은 인생을 살기 쉬울 터인데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므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에 주님 들어가게 하시며 온전히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 두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